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을 우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는 이웃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라, 이와 관련된 명령이 가장 많이 기록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명령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몇 번 기록됐냐면 550번 정도가 기록되었다 그래요. 그 염려하지 말라와 거의 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날마다 이제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그 부족함이 잘 나타내는 거죠. 인간은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 일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3번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제자의 삶이 기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제시해 준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2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가 물질을 섬기던가, 하나님을 더 중시 여기던가 아니면 물질을 더 중시 여기던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게 피부에 와닿는 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죠. 재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재물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을 삶 가운데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삶이라면 이 재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가장 많이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게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가지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예를 든 거는 뭐냐면 공중의 새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락빌 주변에도 보면 새들도 있죠.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 오다 보면 자주 만나는 동물이 무엇이냐면 사슴, 그리고 요즘은 여우, 토끼. 그 며칠 전에는 이렇게 그 교회 거의 다 왔는데요. 갑자기 토끼가 차 앞으로 확 뛰어가갖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어지는 동물이죠. 봄철 또는 여름 이때만 사슴이 자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슴이 어디서 먹고 자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에도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서 때에도 사슴이 가끔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짐승들 어디서 먹고 무엇을 먹고 그런데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한다는 거죠. 그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일까 보냐.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나의 자녀인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지 않겠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대부분 이곳에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죠.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능적으로 자녀들의 안전, 자녀들의 생명, 여기다가 오늘날에는 자녀들의 교육, 자녀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부모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책임지는 게 또 과해서 그렇지, 모든 부모는 자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책임져 줄 것 같고 이 부분은 책임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기는 것처럼 그보다 더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더 잘 돌본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요, 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키, 우리 키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은요, 헬리키아인데 원문의 원래 뜻은 뭐냐면 목숨, 수명, 삶의 기간. 원래는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맥에 따라서 키로도 번역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키로 번역된 거죠. 키로 번역을 하든 목숨으로 번역을 하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더 자라거나 우리의 목숨이 더 연장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키와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더 커지거나 우리의 수명이 더 연장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 가운데 보면 키가 좀 작으면 그것이 열등감이고 키 작은 거를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 키가 자라고 그러겠어요? 목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그 기간 동안 살다가 때가 돼서 부르시면 가는 거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목숨이 더 연장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를 생각하고 목숨을 생각할 때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소용이 없는지를 기억할 때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무엇 가지고
예를 들냐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들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분요. 하물며 너희.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제자들에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처음 부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는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옆에 동료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물과 배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무엇입니까? 재물을 얻는 수단이에요.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요. 그런데 그 배와 그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재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걱정되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가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거 보면 아내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겠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공경할 부모님도 계시고 또 결혼했을 수도 있고 자녀들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그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에 핀 들국화를 봐라.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예를 들잖아요. 저희 가정도 지난주에 집 앞에 작은 화단을 텃밭으로 이렇게 갖고 와갖고 씨를 뿌렸어요. 채소도 심고 꽃 씨도 뿌리고. 그런데 이게 앞에 이렇게 화단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요, 작년에 심어두었던 깻잎이 조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파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겨울을 지났는데 파도 살아서 이렇게 새싹이 올라와 있고요. 그거 작년 봄에 심어두었던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꽃을 피웠던 그 꽃도 파란 싹을 피우면서 꽃잎이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야,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겨울 동안 돌보셨구나. 자연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구나. 주변에 있는 그 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한 너희일까 보냐. 어른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31절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필요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는 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야 할 것들, 또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 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이미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르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라 하는 거래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들에게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들어달라 저거 들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지, 예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보내고 반석에서 물을 쏟겠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고 있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게 구하는 게 아니고 33절에 보니까요 아주 유명한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 아니겠어요? 그런즉 너희는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제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부르심 받은 것에 순종하면 나머지 먹고 마시고 입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대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애대해서 추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목사님께서 한 성화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성화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박가는 천사예요. 한 천사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섬기고 순종해요. 그런데 이 농부가요, 밭을 갈아요. 봄 되면 이제 파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작하기 위해서 소를 몰고 나가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갈죠. 그런데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요, 밭을 갈다 말고 그 소의 쟁기를 밭 가운데 이렇게 놔두고 한쪽 밭 귀퉁이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그림에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그 쟁기를 천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아주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할 때하고 어느 게 더 낫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이것을 우선적인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그런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더 낫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도 보면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 나라의 법칙과 다르죠. 세상 나라는 내가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만큼 얻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죠.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유조선들이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기름값이 너무 올랐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오기 전에 기름을 넣는데요, 4.5불이더라고요. 이전에는 3. 몇 불 그랬는데 지금 엄청나게 거의 30-40% 폭등한 거죠. 요 며칠간에요. 그리고 물가도 막 오르고 있고요. 경제도 안 좋고요. 일자리 구하는 사람도 일자리 구하기도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제자라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놀랍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해 풍족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